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죄악 속에 살고 더러움 속에 살았던 저희들이 온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밭으로 기경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계속 세워져 가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더욱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면 성공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가 나쁜 습관을 얼른 버려야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망하지 않게 한다고,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쁜 습관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평상시에 어떤 생활 습관으로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내가 마음먹은 것, 내가 마음속에 생각으로 다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자꾸 옮기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거든요. 그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오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활 속의 문화, 생활 속의 어떤 행동이 되었고 그들의 전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풍양속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통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수정할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적의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삶, 습관, 전통이라는 것도 나쁘다면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형이 있고 또 때로는 무조건 어르신이 얘기하니까, 조상들이 얘기하니까 하고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말을 하지 못하고, 불편함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불편함이 있는데 내가 이 말을 꺼냄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깨어질까, 부딪히기 싫어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때로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것을 좀 고쳐서 더 좋은 삶으로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개혁형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그 사실들을 많이 살펴보면 그 역사 속에서 정말 개혁해 나가고 하는 그런 도전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뤄가려고 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알아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차이점이 큽니다. 세상은 이성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볼 때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유전과 전통, 미풍양속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때는 때로는 부딪힘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대적하는 엄청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습관과 전통과 이런 문화 같은 것을 먼저 말씀드렸냐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만든 그 문화 속에서 부딪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자기들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왜 너희들은 장로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5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 흠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와서 한 번 손 안 씻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지 아니하면 부정한 손이라고, 더러워진 손이라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이들은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조상이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십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거짓된 마음이구나, 너는 진실된 마음이구나, 너는 겉으로는 정말 진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은 그렇지 못하고 삶은 그렇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규명과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될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대요. 버리고 있대요. 그 예를 지금 모세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로 들은 거예요. 부모에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드려서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평안함을 느끼고 건강하게 잘 모셔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기 싫어서,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삶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정말 날마다 당신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좋을 때는 같이 있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내가 너랑 언제 친해졌냐고 하면서 돌아서고 옆길로 새고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예를 또 들고 계신데요. 14절부터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영의 양식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더럽다고 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더럽다고 하는 것, 또 사람의 생각으로 옳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을 또 예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데도 사람의 계명이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예를 또 들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또 내 몸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 생각에 맞춰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또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만든 이 장로의 유전, 그들의 전통을 자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밀려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냥 젖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 그 유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추한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씻음 받아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천국에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색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